저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시리즈 오늘 5번째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가꾸어가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5장 함께 배우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아멘. 첫 번째,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그리고 2절에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에게도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요즘에 특히 한국 남성들은 한국의 여성분들의 피부 관리는 세계에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광고 봐도 한국 여성처럼 되기 위해서 이 크림을 사용하라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정말 그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한국 남성들이 그 피부 관리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서울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어떤 나이가 되신 장로님께서 남성 장로님께서 오르게 많이 붙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혹인가요? 그거 뺐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처음 들었어요. 이야, 진짜 그 한국 분들은 피부 관리 좋아하신 거구나. 근데 또 정말 목사님의 그 모습을 잘 보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 천년부에서 섬겨있을 때 제게 큰 박스를 도착했어요. 그거는 그 머리 빠지지 않도록 좋은 샴푸를 한 박스를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머리 관리 잘 하세요.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야, 정말 그 한국 분들이 그 패션에 대해서 피부나 머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는 거구나. 저는 정말 그 신경 안 쓰는 타입이거든요. 목사님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실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기의 피부나 그런 패션 관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때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간관계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그렇게 관리가 잘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어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목사님, 권사님 60세세요? 집사님 정말 70세세요?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 주의 보라고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보라고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은 서로 알잖아요. 또 일본 사람이랑 다른 것은 당신 몇 년생이야? 근데 또 나이 똑같으면 그러면 몇 달에 태어났어? 또 똑같으면 며칠? 몇 시? 몇 초? 뭐 거기까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야, 이것도 한국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남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해듯이 따뜻하게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을 키우라. 젊은 사람한테 격려하며 정말 자기 현재, 자기 가족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는 오후에 지금 김창호 목사님께서 바와웹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와웹 학생의 이름을 한 명이라도 올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창호 목사님한테 제가 누구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목사님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일부 예배 오후에 그런 중학생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축복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오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금방 50년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생활 그 학생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학생들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분들, 나중에 나오지만 또 그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당연히 모든 민족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여성을 계속 집중하면서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죠. 아들로서 이 사람은 나를 키워주셨고 30년 동안 정말 나를 키워주셨던 그 어머니가 이제 혼자가 될 것이다. 혼자 하게 안 만들으셨잖아요. 요한한테 부탁하고 가족처럼 엄마를 섬기라고 요한한테 부탁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선녀님께서 큰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쪽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고 그쪽은 믿지 않아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네, 아멘. 그 과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4절 그리고 8절은 우리 교회로서 그런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 나이가 많은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은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님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미국의 그 티베트 사람들이, 그 난민들이 많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미네소타주에 오게 되었고 그 티베트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한국 분들도 옛날에 그랬듯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면서 마이 홈, 집을 사면서 또 하나 금은 조국에 있는 자기 부모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이 그게 금이었죠. 근데 한국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지만 지금 티베트 사람들이나 난민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거 경험하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드디어 미국에 오는데 미국은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구나.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는 게 좋다. 그냥 자기 고향에 있는 게 좋다. 거기 나가면 차도 필요 없이 친구들도 있고 가난하지만 관계가 있어서 좋다. 자녀들은 뭐 큰 집에 살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손자랑 같이 있는 게 그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국에 다시 돌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예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슬플까요?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문제는 물어보면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도시처럼 신직처럼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고독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시골에 있을 때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개척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말하기는 그때가 좋았었다. 개척 저기가 좋았었다. 그때는 가족처럼 하나 마이크 사는 것도 다 돈 모아서 하나 마이크가 생기면 우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때가 더 가족처럼 느꼈었다. 그렇지만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존경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괜찮습니까? 도와주는 일 있습니까? 저는 이러느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천국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는 분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배우는 것은 안마입니다. 나한테 안마도 해주셨지만 우리 내두 시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와이프는 저희 장모님 엄마죠. 이렇게 매일 안마해 주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면서 우리 일본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안마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너무 창피하지만 저는 부모님에게도 안마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처음 배웠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가족이 관계 안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마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먼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돌봐줘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11절부터 16절 같이.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도와줬지만 실제적으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니즈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는 감사하게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싱글파다 지금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로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지혜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정말 신중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는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음식을 주고 옷을 주면 그거 사진 찍고 우리는 도와줬다. 네, 그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만족이죠. 우리의 사진 세계죠. 근데 거기에 가서 이름을 외우고 그 한 사람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서 지혜스럽게 우리는 그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고 선교 시대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옛날에처럼 그냥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가난한 사람 그거 해도 정말 복음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선교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지 아니라도 저희들은 딱 보면 선생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름해가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네, 우선순위는 우리가 잘 보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자세대 아이들 파와웹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정형이 섬겼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혼자가 되면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도 우리는 행사 때문에 바쁘고 또 교회 건물 선장 때문에 바쁘게 됐을 때 이 시대랑 똑같이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를 안 잊어버렸듯이 우리는 그런 선배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목사님 부부에서 매일 기도하시죠. 잔재훈 목사님 부부에서 매일 기도하시죠. 소영 목사님 부부에서 매일 기도하시죠. 잔재훈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도 아프십니다. 동교원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선배들을 기억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을 우리 바와웹 학생들, 전년부 학생들 또 자세대 학생들이 기꺼이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바울이 말했듯이 젊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준비했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은 그 부분 새벽 기도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큰 포인트는
17절부터 20절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교오늘 교회 목사 그리고 그 교육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은 한쪽 편을 들지 말아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자유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금방 인간의 그 마음이 생겨서 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룹은 필요하지만 그 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 파. 자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변경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이것을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만 암송하고 계시는 일본 남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목적은 성경에 쓰를 마셔도 된다라는 그 변명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쓰를 마셔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입니다. 이 시대 그 시대에는 물이 안 좋았었고 약도 안 좋았었고 건강 관리 방법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잃고 자기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죠. 매일 아침마다 정말 그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는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술고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할아버지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처럼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술을 마셔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기독교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또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상처를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4절 25절 마지막 구절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 다 평강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 한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 후에 우리는 그 기도하고 그 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현재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그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현재라고 할 때 현재님을 향해서 손을 넣고 그 찬양할까요? 현재의 모습 속에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 이 시간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동경온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지금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중심은 사랑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한 관심, 서로 위한 기도, 서로 위한 진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평, 비방, 뒤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와타시타시 오나카니 아나타노 시모베다 치가 이루고도 간시에타시마스. 주여 양대 이루시도 이해하시되 그다사이. 주여도 감사마 편등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워웹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년부 혼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아빠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아무도 없고 건물도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개척교회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가족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교원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우리는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경원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